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지고 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제목 17절에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제목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다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어찌해야 사는가? 내 생각대로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소신대로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멍에를 목에 매라. 특별히 제가 어제 멍에를 갖고 저희 어릴 때 이 송아지를 길들일 때의 이 멍에, 멍자리라고 그랬죠. 영적인 근육을 키우자. 영적인 근육. 미안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은혜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내려주시는 복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은혜요.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한 대가대로. 그러니까 근육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열심히 운동하고 근육을 쓰고 해서 근육이 좋아지는.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았는데 좋은 성적을 얻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에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공부 안 했는데 모르는데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뭐예요?
컨닝. 부정한 방법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가운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런 기대는 사실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함 받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함께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충성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약속한 복을 주신 것, 이걸 우리가 같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하며 살리라 할 때에 다시 한번 12절에 여기 말씀합니다.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매십시오. 살고 싶습니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십시오. 이 멍에를 매란 말을 거듭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3절 하반절에 칼 기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여기 13절 어찌하여 얼마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신 말씀같이 칼 기근 전염병으로 망하려고.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어요? 8절 마지막에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 기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망해야 되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거듭 그러면서 부탁이요. 뭐라고 얘기해? 13절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 그래서 14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듣기 좋은 말은 듣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고,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왕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불편하지만 예레미야도 불편해. 그러나 오늘 여기 14절의 말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말 좋아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이게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말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 그래서 15절 여호와의 말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14절 15절을 그래서 보면서 참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분별력. 정말 이 시대, 어제는 혼자 참 그러고, 제가 어제도 그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좀 했던가요? 우리 목사님들이 거의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더라. 근데 우리 목사님들 눈으로 보면은 뭐 달변이 아니에요. 말을 이렇게 잘 부드럽게 미사여구를 잘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본인도 고백하지만 인물이 이렇게 훤칠하다, 뭐 그것도 아니고, 뭐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경상도 사투리 액센트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세련돼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이 조회수를 보면은 막 15만, 어떤 데로서는 30만. 우리 목사님들이 뭐 전국의 교회가 6만 뭐 목사님들 이렇게 하는데 거의 다 보는 거야. 이유가 내가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이, 제가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 목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영성이 필요한. 이렇게 와서 봐도 여러분 은혜가 될까 말까 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텔레비로 보는 것하고 구장에 가서 보는 것하고 같겠어요? 현장에서 몰입하라고 와서 대면에서 봐도 예배가 안.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영상으로 스마트폰으로 봐도 심지어는 보지 않고 듣기만 해도 은혜가 돼. 이게 간단해요. 성령이 역사에서 듣는 사람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살리는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는 진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분별력을 다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거 없으면은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오늘 여기 14절 15절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 선지자인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참 선지. 그런데 예레미야 말이 불편하거든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아니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바벨론에 항복하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아수르가 전쟁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때는 말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주합니까?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근육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보십시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듣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영성이요 영적인 분별력이다. 두 번째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봐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합니다. 거짓을 예언해. 듣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래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제목에 첫째로는 바벨론의 멍에를 걸어라.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듣지 말라. 들어야 할 말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지 않는 것. 여기 그렇게 듣지 않아야 되는 것이 17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 듣지 않아야 될 말을 들음으로 성읍이 황무지가 돼. 우리의 심령들이 듣지 않아야 될 이단이나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가르침 사상에 들어가면 우리의 심령이 황무지가 되어버려.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가시밭이 되어버려. 참 기가 막혀. 우리에게 꼭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이 거짓 예언자들의 이 말을 듣지 않아야 돼.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라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에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말로 그럴싸한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이 선지자들이 바벨론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보물들을 갖고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우리의 말이 늘 미사리오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 잘 보십시오. 세 번째로 제가 22절에 맨 마지막에 되돌려 두리라. 22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옮겨가요. 결국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바벨론에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요.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돌려두리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두리라. 하나님. 근데 우리가 참 여기 몇 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 하고 있어요. 먼저 18절에 만일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 이 남아있는 기구 1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 남아있는 2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 아직도 그러니까 바벨론에 다 빼앗기고 잡혀간 것 같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바벨론에 항복하지 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좀 지켜보게 해라 그 말.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는 정말 끝난 것 같고 나는 정말 가진 것 같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혹 없는가? 제가 일부 예배 때 늘 좋아하는 우리 박옥영 권사님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박옥영 권사님 나이 들었죠. 뭐 가진 것도 없죠. 힘이 있는 것도 아니죠. 뭐 자식들도 뭐 그렇고 자식들 들으면 섭섭해 하려나? 하여튼 뭐 그래도 가만 보니까 눈 뜨면 다 볼 수 있고 보청기 뀌지 않고도 다 들을 수 있고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고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 또 인공관절을 넣었지만 그래도 혼자 걸어서 올 수 있고 거처하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 남아있는 것. 아직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제 텅텅 비어버릴 이 교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참 정말 앞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에 교회만 그런가?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 참 어제도 뭐 우리 청년들에게는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한 분 이렇게 자살했는 거 우리 청년인데 아는 목사님이 한 24살 청년인데 덕정종에
스마트폰 가게를 열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몇 대 팔지를 못해. 자금은 늘고 길이 안 보여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 지금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근데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정신을 좀 차리고 보면은 그때 가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 제일 걱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분별력과 함께 절대 기억할 것, 하나님이 되돌려 주기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남겨두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꼭 붙잡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면 살리라. 바벨론의 멍에를 멍에 걸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를 말고 하나님께서 되돌려 두리라. 그때까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코로나의 그 힘든 일들로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직장에, 가정에, 우리의 만남에 정말 어디를 보아도 위로와 힘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을 늘 키워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